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은사를 나도 갖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돈의 세계이면서 돈의 능력이면서 돈의 전능성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돈을 주고 살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죠. 모든 영역까지도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 돈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절대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봤던 이 삶과 또 신앙의 영역에서 소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이 절대화되고 신격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절대화됨으로써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가 그 돈이 인간의 가치를 초월하게 되는 현상.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초월하게 되면 돈 앞에서 인간은 수단화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그것은 노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가치를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문제죠. 돈이 인간을 수단화하고 인간을 노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버젓이 맘모니즘으로서 돈이 절대화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신격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대상화돼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물건화된 거잖아요. 성령의 신격이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그 물질이 신과 같이 되어지는 물신주의 속에서 성령의 신격이 무너지고 대상화돼 버린 물건처럼 되어버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돈의 세계 속에서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이 수단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 하나님의 신격이 무너뜨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돈 주고 내가 사기를 원한다. 나한테 달라. 돈 줄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 신격이 무너지는 자리죠.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돈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참으로 이 돈의 존재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이런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권세, 영어로는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파워죠. 그 파워가 뭡니까? 돈의 파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정사와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가운데 권세가 있는데 이 돈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이 시몬이 얘기할 때 이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권능, 이 권세잖아요. 파워잖아요. 돈을 주고서 그 권능, 사고자 했던 그 파워를 그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돈의 파워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돈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권능을 주십시오. 그 권세를 주십시오. 파워를 주십시오. 그 파워를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수단화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신격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내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이러한 돈의 세계 속에 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영적인 의미로서 바울사도가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말할 때 그 파워 속에 돈의 능력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돈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물질, 만몬이라고 그러죠. 아니, 만몬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돈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돈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무력화시키면서 돈을 얻고자 하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돈을 더 벌고 싶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수단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싸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 돈의 영적인 속성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돈의 영적인 속성이 있느냐라고 쉽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이 돈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도 돈의 그 영적인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쉽게 표현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가족을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 돈은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을 때에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중립적인 수단으로서, 매개로서 끝나지 않고 인간은 돈에 굴복할 수 있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탈탈 털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인간은 거기에서 느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그 가운데 안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이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나눈 그 대화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돈이 정말로 많은데 이제는 좀 몸이 약해지신 거죠. 그 돈 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이 질문했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얘기가 정말로 그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과 내 삶 전체를 쏟아부어가지고 그 돈을 벌고 돈에 헌신했는데 그걸 어떻게 쓸까라고 했을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공포심이 돼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 인생 전부를, 내 젊음을 그 돈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고 또 그것에 헌신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게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을 가진 돈의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러한 돈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 돈의 세계를 분명히 살고 있는 시몬에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름이 한 시몬이었습니다만 시몬에게 얘기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세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돈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혜잖아요. 교리 공부를 할 때 은혜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 설명이 잘 안 될 때 그 사용하는 단어가 선물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선물이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아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세계 속에서 갇힌 이 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선물을 얘기할 때 값없이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연고가 없다. 우리가 뭘 도와주더라도 무슨 연고가 있잖아요. 안다든지 선후배라든지 뭔가 연고가 있어야지 도와주잖아요. 연고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그 문화잖아요. 연고가 없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서로 연락할 필요도 없게 되고 그거 불편한 일이 되죠. 연고가 있어야지 알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근데 선물이라는 건 연고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뭐 줬으니까 갚는다든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갚는다든지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고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어요.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선물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선물은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근데 원래 이 선물이라는 말 속에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은 연고가 없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그리스도인만의 세계관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돈의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셔. 돈의 세계가 아니야. 은혜의 세계야. 이 세상이 마치 인간의 세계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 정반합해가면서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지혜롭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산다 그러면은 많은 돈을 줘가지고서 땅을 사고 그 땅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그 땅이 내 땅이 됐죠. 그죠? 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을. 땅이 주인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지구의 일부분을 이 지구의 몇 평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길게 보십시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의 몇 평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래서 주인입니까? 어떤 근거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 것이 분명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름 석자가 박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바른 태도이고 인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합당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돼야 바른 삶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었지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 주인이 다 걷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남겨둬야 돼요. 내가 농사해서 내 땅에서 농사해서 했는데 남겨둬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그 남겨진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다 마땅히 남겨둬야 돼. 돈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돈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돈이 은혜 속에서 흐르는 돈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